반갑습니다.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계보를 살펴보면서 계보가 지닌 의미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계보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바로 마리아가 약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다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마리아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마도 10대 소녀였을 것 같은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리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One day, God sent an angel named Gabriel to a town in Galilee called Nazareth. The angel went to visit a young virgin named Mary. She was engaged to be married to Joseph, a descendant of King David. The angel said to Mary, "Rejoice,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He is with you." Mary was very afraid and puzzled. Why would God find favor with her? She had done nothing special. The angel told Mary to not be afraid. He told Mary that she was going to have a very special and unique baby, and they would call the baby Jesus, which means the Lord saves. The angel explained that the baby would be great. He would be God's son.
He would even be a king, the king God had promised would come. Mary asked the angel, "How can that happen? I am not married yet." The angel replied, "The Holy Spirit will come and a miracle will happen. The baby will be God's son." The angel Gabriel told Mary,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He told Mary that her relative Elizabeth was pregnant, even though she was old and did not have any children. Mary replied, "I belong to God. May everything happen just as you said." Then the angel left her. Mary hurried to her relative Elizabeth's house. When she arrived, the baby inside Elizabeth leaped for joy. The Holy Spirit filled Elizabeth and she said, "What an honor, Mary. Your baby will be blessed too." Mary was so happy. She praised God with a song about how great God is. Mary knew every family in the future would say she was blessed because God was going to do great things through Jesus. God was keeping his promise to Abraham to bless the whole world through Jesus. Mary stayed with Elizabeth for 3 months. Then she went home. Mary was willing to follow God's plan, even though being Jesus' mother would not be easy. Mary wanted to bring praise to God. Likewise, Jesus brought praise to his Father by willingly dying on the cross to save people from sin.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4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복음서에서 다루는 예수님 탄생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복음서의 저자와 더불어 수신자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와 상황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로마 제국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오직 누가만이 용감하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누가복음 저자의 성품에 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사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고 인텔리한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의사와 오늘날 의사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임과 동시에 노예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1세기에는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바로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폭넓게 바라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의 일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바로 마리아. 이 마리아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고, 또한 마리아의 행동은 후에 어떤 일들을 완성하게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도 누가복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어떠한 일들이 있어 왔는지 그 배경과 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자 예수님 탄생에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역시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여성입니다. 특별히 노예 출신이었던 이 의사 누가는 당시 사회에서 홀대받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배경은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이 마리아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녀가 이 위대한 탄생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평범했던 이 여인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약속이 사가랴와 마리아 두 부모에게 모두 다 주어졌습니다. 아이 없이도 잘 지내왔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약속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성취됩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웅장한 성전에 있는 신실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 사가랴와 아주 가난하고 이 나사렛 마을에 사는 이 신실한 소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와 대면하는 장면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 앞에 나타나 임신을 알리는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100%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 사가랴는 별 대단한 것 없는 이 마리아에 비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가랴의 의심 가득한 이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대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면은 제사장 사가랴에서 다시 나사렛 마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평범한 이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유대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그녀는 자신 앞에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가랴의 반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불신앙에서 비롯된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의 이 질문은 합리적인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였습니다. 여기서 덮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녀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었죠. 마리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제사장 사가랴를 먼저 찾아갔었고 또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먼저 허락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이미 6개월이 지났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운행하십니다. 단순히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서 그녀의 신앙만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아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정체성입니다. 종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제사장처럼 아주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뿌리 깊은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어려운 계획에 순종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마리아의 순종이 합쳐져서 위대한 탄생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아주 종종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풍조가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 믿음을 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이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시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때로는 나의 예상이 빗나가고 기존의 신앙관이 무너질 때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여성, 이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자신의 찬양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찬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두가 노래하거나 시적으로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러했고 또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줄 때도, 탄생 소식을 알려줄 때도 찬송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또 몇 구절 뒤에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 또한 마리아도 이에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에 합당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오직 찬양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노래하면서 어떻게 높여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주님의 선하심과 이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무엇보다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인자였지만 사실은 아주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깊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모두 다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노래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뜻밖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화답하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씨를 읊었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로 그 은혜에 응답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관해서 끊임없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사라질 듯 조금 멀리 느껴져도 시편 기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으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간 이스라엘에서 희망에 찬 노래들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주제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이나 사가랴, 시므온이나 마리아 모두가 이 새로운 희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라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노래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우리 인간은 시와 노래로 응답합니다. 사실 노래는 산문보다 우리의 이 마음의 동요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들과 장면들이 막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노래한 이 마리아의 고백은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렇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우리 인간들은 시와 노래로 응답합니다. 사실 노래는 산문보다 마음의 동요나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더 잘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와 관련된 기억들과 장면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우리의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할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진짜 이유이자 유일한 이유입니다. 셋째로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 이 진리를 찬양하는 후렴구로 끝이 납니다. 이 같은 철저한 역전이 바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데 노래를 통해서 이 중심 주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그 찬양들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시편 기자와 같았습니다. 다윗처럼 마리아도 세상에 태어날 그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오래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가운데 일부는 종종 기억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비통함을 느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주 돌아보면서 기억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같은 방식으로 옛일을 회상하면서 손에 소고를 들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닥에 던지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한 이 미리암의 노래를 다시금 새롭게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들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늘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역사 중에 계십니다. 장차 태어날 새로운 소망은 성경 속의 수많은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소외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버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 그 우둔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아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한 힘의 근원이자 원천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신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뒤집어 엎음의 가치, 즉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입니다. 애석하게도 교회는 이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교회는 응답이 능력의 행사에서 발견된다라고 믿을 때마다 마리아의 아들인 이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고난받은 이들은 마리아의 칼에 찔린 듯한 이 마음과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보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을 홀대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능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사렛에 사는 젊은 여성,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지체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겸손한 종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이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내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린 시절 예수님께도 아마 자연스럽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도 힘이 되고 본이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신실함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서 새로운 순종의 역사를 함께 펼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였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지상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의심과 망설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곧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